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이 땅을 살지만 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주님의 영광과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만나길 원하오니 우리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엎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항상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것이 주는 이익이 너무 커서 아닌 것 같은데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닌 것 같은 거는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사소한 이익에 눈이 팔려서 그것을 강행하다 보면은 오히려 큰 역풍이 불고 또한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등장을 시킵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은 죄악이 많았던 도성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번민하였다, 고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롯은 의로운 사람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죄악되었기 때문에 그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의로웠던 롯이 고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고민을 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자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그 죄악된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 롯이라는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번민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계속 남아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눈앞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눈앞의 이익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계속 남아있었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롯 역시도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의 아내가 죽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서 얻었던 모든 이익들 역시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모두 버리고만 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다 싶으면 빨리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다 싶은데도 거기 계속 앉아있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 가운데도 그것을 납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죄악에서 그가 나오질 못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바로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그러지 못하고 아닌가 싶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죄악된 도성에 머물러 있다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이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때 온전한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분명히 아닌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아는데, 그런데 그것이 주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또한 그것에서 벗어나면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까봐 그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곳으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서 듣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면은 비록 그가 왕의 자리는 잃겠지만 목숨은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망설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이미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하거나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레미야 38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니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시드기야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드기야가 갈대아 사람들한테 미리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두렵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왔었을 때 그들이 시드기야를 경멸할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는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잡혀왔던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에서 털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이 잡혀온 것을 보고 그를 경멸하고 조롱할까 봐 이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를 안심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로니아 왕은 당신을 선대해서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같이 있게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죠. 즉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면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앞에서 체면 구기기가 싫어서, 또한 이곳에 있는 고관들에게 체면 구기기가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체면 구기게 될까 봐 그런 적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면은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지 않을까? 또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경멸이 두려워서, 또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경멸은 경멸대로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나를 지켜나갈 수가 있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시드기야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의 목숨이, 시드기야가 자기의 말을 거절했기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달릴 것을 두려워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예레미야를 지켜주시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 38장 2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이 시드기야한테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고 목숨을 구하라는 그러한 충고를 예레미야가 하게 됩니다. 그때 밖에서 이것을 듣고 있던 고관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를 갈고 또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셔서 예레미야가 그들의 손에 잡히지 않게끔 시위대들, 즉 다시 말해서 왕의 경호대가 머물고 있는 그 감옥이 있는 뜰에 머물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머물러 있었는가?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까지
예레미야가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도 결국 예레미야가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은 벼랑 끝에서도 살아남고 또한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 살아남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스스로 나를 구하려고 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기를 간구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길은 안전할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넘어뜨리고 또한 하나님의 길은 위험해 보이지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